네, 오늘은 환난을 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학창 시절,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학업 관련해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가까운 분들이 야, 너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게으르게 지내냐.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귓속말로 하신 말씀도 그런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제발 공부 좀 해라. 중학교 올라가면 제발 숙제 좀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그 입학 신입생 대표로 그 입학 선서를 했었거든요. 1등 했어요. 그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 했어요. 근데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면, 공부를 안 하는데도 저 정도인데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성적이 웬만큼 나오는 이유를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는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머리가 좋은 게 이게 흠이다.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중학교 때 올라가서 그 지능지수 IQ라고 그러죠. IQ 검사를 했더니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릴 때 연탄가스만 많이 10몇 번을 제가 마신 기억이 있는데 죽을 뻔한 기억도 몇 번 있고요. 어머니가 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연탄가스만 안 마셨어도 얘가 더 똑똑했을 텐데.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 안 해도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나중에 한 고등학생 때쯤 돼서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내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저는 유치원도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처음으로 이제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다니는 내내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차 조심해라, 뭐 친구 이런 것도 있지만 학업과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따를 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손 들고 선생님께 여쭈어 보거나 친구에게 물어봐라.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뭐 2가지는 지금도 제가 어디 강의를 듣거나 뭐 할 때 항상 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집중해서 듣는 편이고 습관이 돼가지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볼 때면 저희는 초등학교 때도 다 시험을 봤잖아요. 월말고사도 보고 뭐 무슨 퀴즈 같은 걸 뭐라 그러죠? 쪽지 시험 이런 것도 보고 받아쓰기도 하고 뭐 하여튼 시험이 저희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희 세대는. 시험을 칠 때 문제를 잘 봐라.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문제 속에 함정도 있고 단서도 있죠. 함정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고, 단서를 잘 찾아내면 해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고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내신 분, 출제자의 의도를,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바라보면 거기 단서가 보인다. 네.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에게 아주 좋은 습관을 키워 주신 거죠. 어머니가 왜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만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제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당신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어머니에게 삶의 지혜가 굉장히 있으셨던 거죠. 학력은 모자라도 삶에 대한 지혜가 있으셔서 제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셨어요. 제가 제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게 체화된 습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고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뭐 입시도 보고 해야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보니까 이 녀석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저를 보면 얄미운 거예요. 대학교 가서도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대학교가 처음이니까 또 제가 쫄아가지고 뭐 F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확 쫄아가지고 살짝 시험 기간에만 살짝 공부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다 저를 얄미워서 막, 왜냐하면 자기들은 몇 주를 막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는 벼락치기로 이렇게 하고 성적이 잘 나와서 장학금 받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 알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네. 나는 그냥 F 맞기 싫어서 했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데 왜 이러지? 라고 봤더니 그 습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평소에 잘 듣고 뭐 질문을 잘한다는 건 제가 모르는 게 없는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친구들은 공부하는 요령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학습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는데 학습 내용을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외우고 질문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고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선생님이 이 과제가 이 과목이 이 단락이 뭐를 이야기하려고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밤새 줄긋고 막 형광펜 그어가면서 머릿속으로 외우려고만 하니까 많은 걸 외웠지만 그게 시험에 안 나는 거죠. 저는 시험에 날 것만 외우는데 시험에 날 거 안 외워도 문제 잘 읽어보면 이게 이거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딴에는 이게 답이라고 이게 가장 가까울 거라고 체크를 하지만 성적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오답이라고 오답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학창 시절의 모습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종종 이런 해결해야 될, 풀어내야 할 문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의 그런 문제하고는 다르지만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 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거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게 되는 난해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쉬운 문제들이든 어려운 문제들이든 그 문제를 잘 바라보고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풀어내는 사람들의 방식이 있죠. 잘 풀어내는 사람들의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를 꼼꼼히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해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이건 이럴 거야.
자기 방식대로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풀어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죠. 허우적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그 다음의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잘 해결해내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제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일부 앞부분이에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매우 심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잘 알고 나를 위해서 좀 중보하며 기도 좀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심한 고초, 환난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바울이 당한 심한 환난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의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아주 정말 풀어내기 힘든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이해와 바울의 인식이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무슨 만병통치약, 마스터키 이런 게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보여주는 문제에 대한 인식, 환난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됩니다. 모범이 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이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좀 보고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문제 그 자체를 인정을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전반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환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선교 여행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겪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울을 암살하려고 매복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돌에 맞아서, 심지어 이제 주민들이 돌에 맞아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심한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아유, 죽을 뻔했어. 이렇게 죽을 뻔했다, 이렇게 과장된 표현,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과장의 표현이 아니고 이게 매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환난을 매우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대로 내가 환난을 당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니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경험한 거니까 경험한 어려움을, 환난을 그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무슨 대단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이 처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자신이 처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늘 직장 팀원들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팀장이. 팀원들 때문에 힘들다고. 자기 뜻대로 따르지를 않는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참 저 직장의 팀원들은 참 말을 안 듣는구나. 젊은 세대들이라 특별히 다르구나. 근데 우연히 그 팀원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팀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요. 그 팀장 한 사람 때문에 팀원들이 다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뭔가 맡은 과제가 잘 진행이 안 되고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이게 어딘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건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애꿎은 남들에게서만 문제를 자꾸 찾아내는데 헛발질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게 있죠. 우유부단함과 신중함. 이게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이죠. 누군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너무 우유부단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진취적인 것과 성급한 것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너 너무 성급해. 부정적으로 보면 성급해. 이렇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야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성급해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중하다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하다고 똑같은 걸 보면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지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들은 그래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생각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자꾸 객관화시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문제 속에 있어도, 엄청 심각한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느낌적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느낌적으로는 아는데, 또는 실제로 솔직하게 내가 아는데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고집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내가 내 문제를 인정하면 한없이 낮아질 것 같고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힐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나의 문제나 단점이나 약점이나 어려움을 막 무슨 자랑하듯이 떠벌리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애써 막 이 들키면 어떡하나, 드러나면 어떡하나, 굳이 애써 감추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래전에 그 상담학을 배우는데 상담학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두 종류의 부부들이 온다는 거죠. 와가지고 우리는 정말 교수님 매일 싸워요. 원장님 우리는 맨날 싸워요.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부. 그리고 또 한 부부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늘 화목하게 지냅니다. 자, 두 부부 중에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힘든 부부가 어느 부부일까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그러고 제가 또 살아보니까 그러는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는 부부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인간관계가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있죠. 근데 그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오히려 이게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뭐 그게 되는데 어떻게 좀 상담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골병 속으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 둘 중에 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둘 다거나 속으로 이게 그냥 참고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골병이 들어서 나중에 크게 터지죠. 건강의 문제든 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요즘에 제가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 요즘처럼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곧이곧대로 듣겠습니까? 그 맥락은 제가 이해를 하죠. 아 요즘에 좀 뭔가 은혜 받는 일이 있고 맥락은 이해하지만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는 건. 목사인 제 눈으로 보건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때로는 너무 안쓰럽고 눈물이 날 정도로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힘들고 안쓰럽고 불쌍한데 거기다가 더해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고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위장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각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고요. 먼지로 만들어졌다가 결국 먼지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환난,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막 떠버리고 자랑하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그런 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불필요한 일이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 앞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해야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먼저 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려놓는 것. 그게 신앙의 시작인데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바울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이 신앙적인 시각에서 바울은 그 문제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은혜로 여깁니다. 본문 9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작은 환난이 아니라 죽을 뻔한 환난,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딱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나 자신도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그 경구 중에 그 진인사 대천명 들어보셨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경구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는 하늘의 뜻을 구한다. 하늘이 어떻게 결정하기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노력은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내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노력은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도 없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환우들을 대상으로 신방을 다닌 적이 있잖아요. 제가 한 5년 정도. 그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환난을 이분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신방을 와달라, 기도해달라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본인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이게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재단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그런 요청이 있어야 가는 거지. 괜히 갈등이 있거나 불협화음이 생기면 덕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요청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질병이라는 환난을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서 딱 만나보면 믿음으로 잘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평소에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제가 정보를 가지고 가고 또 가서 만나서 보면 뭐 30년 신앙생활했고 모태신앙이고 무슨 장로님이고 원로 장로님이고 원로 목사님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 환난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쉽게 탁 단정 지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질병이라는 환난이 실제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거든요. 뭐 옛말에 남의 연병보다 내 곧불이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어떤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경중을 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이 뭐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냥 실존적인 문제로 실존적으로 하여튼 그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이겨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 왜 이럴까? 가만히 보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있어요.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평소에 아주 작은 환난이라도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뭐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데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뭐 고생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존적으로 보면 다 이런 일로 힘들고 저런 일로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뭐 비교적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에서 나름 잘 나가고 자녀들도 비교적 큰 문제 안 일으키고 비교적 평탄하게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질병의 환난을 딱 경험했는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충격이. 제가 학창 시절에 매를 맞으면 되게 아팠어요. 평소에 잘 안 맞아봐가지고 맷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평소에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을 딱 겪었을 때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되게 이게 충격이 와요. 그래서 작은 환난이라도 큰 충격이 생기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를 못해요. 반면에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평소에 어려운 일들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많이 겪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어렵고 힘겹게 잘 견뎌오고 잘 버텨낸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환난에 대한 이 학습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겹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이게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 정서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평온을 느낍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나님께 그런 내 평안을 구해야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을 느끼는 건 전혀 다른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저는 못 하는데. 저는 작은 거, 아까도 그랬잖아요. 전 맷집이 약해가지고 작은 것에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막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도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서 제가 환난 앞에서 두 가지 믿음의 부류를 봤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경우와 믿음이 소용없는 경우.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면 그런데 조금 길게 보면 한 가지 더 바람직한 부류가 있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소용없었던 사람인데 환난 앞에 내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굉장히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이겨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환난 앞에서 아무 소용없던 믿음이 극복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성장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난이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나 자신만 의지하는 믿음이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장치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바울과는 좀 다른 또 많은 환난들, 어려움들 경험할 텐데 그런 문제들을 신앙인이라면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 문제가 나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문제를 통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문제를 해결받음을 통해서 환난을 극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본문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이렇게 맥락이 정확하게 이렇게 뉘앙스가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닥친 이 환난,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건짐을 받았고 현재에도 건지고 계시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지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경험하는 이 환난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짐 받을 거니까, 우리가 건짐을 받을 거니까 우리를 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기도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의 배포가 정말 대단합니다. 야, 이 정도 믿음이 무슨 허풍쟁이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배포가 대단해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받는 환난은 개인적인 고난이나 고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거룩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추구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겠습니까? 성도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형통한 가운데 있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그 형통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또는 이 문제의 해결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의 배포가 얼마나 크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환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문제에 동참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각종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절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서 뼈가 마를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럴 때에, 이런 때일수록 더욱 내게 닥친 문제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시구나. 내 믿음이 자라기를, 이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는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여 드려야 되겠구나. 어떤 문제들 가운데 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제대로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은총을 누리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거룩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